시간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서의 부록입니다. 21장과 22장은 다윗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초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3장과 24장은 왕의 통치 기간 중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였죠. 그래서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또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일 되는 목적이죠. 우리는 땅의 것 사랑하고 땅의 것 목적 삼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사로잡힌 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부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주께 드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좋은 하모니를 가지고 찬양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또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듯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훌륭한 가수가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훌륭한 연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찬양이 아니면, 진짜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약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찬양 드려야 돼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받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진짜 헌신해야 돼. 지난 주일에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즐겁게 드렸죠? 감사함을 드렸죠? 이런 찬양을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진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세요. 본문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여호와를 다윗은 신앙을 했어요. 성경도 증거하죠. 에레미야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 여기서 반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석. 거대한 반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반석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 어제 보고 오늘 갔다 오면 그 반석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여호와를 사심을 두고 찬양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 여호와는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반석이 되시어서 그대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변함없는 여호와를 바라봐요. 반석을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인간이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이중적인 의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찬양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고백하기를 내 구원의 반석이신, 앞에서 언급한 반석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원의 반석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반석은 구원해 준 반석이에요. 변함없이 약속대로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신앙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22장을 기록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을 친히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마다 누가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반석이 되신, 왜 반석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키시는 여호와니까 반석이 되세요. 그 구원의 반석을 그가 경험을 한 겁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변함없이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기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우리 성경을 볼게요. 4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의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석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높임 받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 열국의 머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은 다윗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반석의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겸손하게 두 손 들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때는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네,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교회가 커져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잘된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사람,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높아진 지위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교만해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찬양을 받기 위해서 천사도 창조했고 우리도 창조했어요.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우리가 입은 것, 에베소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런데 천사들에게 이제 교만함이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자기 지위를 떠나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흠악함에 가두셨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사야서 14장이 증거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4절 천사가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함께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또 해달별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근데 천사가 별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려고 했던 천사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교만이에요.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려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악한 영이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야, 너희들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있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주인 없는 세상, 주인 노릇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마음 속에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면 죽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이다. 교만했던 악한 영이 마지막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질 것, 그에 따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 헤롯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서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았어요. 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잘 살고 잘 먹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 교만해질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가졌을 때,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격스럽게 드렸고 진짜 찬양을 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러나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데 기도가 없어져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니까, 잘 먹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건강하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약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죠. 처음에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강한 나라를 이루니까,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도 드리죠.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 버리죠. 자기 뜻대로 행하죠. 결국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오면 다윗은 열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 나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교만하게 만들죠. 그거 이겨나가야 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반석, 여호와의 반석, 구원의 반석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겸손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겸손하게 찬양하고 그의 이름 높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칼빈은 말씀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로 알고 겸손하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 거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 보복해 주세요. 48절 같이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다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절대로 이방 나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다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보복하면 원수들을 먼저 생각하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보복해야 되겠죠? 네, 보복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떠나세요. 그러니까 보복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누가 보복을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난길 가며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가만히 옷자락, 겉옷의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또 식광야에서 잠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가만히 물병만 가져오죠. 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즉 다윗은 내가 하려고 하냐고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니까 여호와가 친히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쭉 볼 때에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청년이 있죠. 아말렉 사람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와서 다윗한테 사실은 다윗한테 칭찬받으려고. 왜? 당시에 다윗의 대적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자기가 죽인 것으로 말하고 또 인정받으면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다윗 왕한테 달려와서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 당신의 대적을 내가 죽였다. 내가 보복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방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죽게 해요. 보복을 내가 한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초기에는 7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다윗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다. 그랬더니 친히 보복한 레갑과 바나를 다윗이 처형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보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처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윗한테 굴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9절 함께 봅니다. 49절 같이 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셨어요. 자, 이 말씀의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었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다윗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 거예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여주셨다.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여주시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임금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 보세요. 어떻게 했죠? 본문 5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뒤돌아보니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복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찬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자는 늘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재능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먼저는 나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는 다 있어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원수가 있듯 내가 미워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나를 아프게 한 자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이제 가져온 자도 있을 거예요. 그 원수를 내가 친히 갚지 말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도록 하셨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나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맡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내 힘 믿고 내 의지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큰 것만 맡기고 작은 건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짧은 길은 그냥 가고 먼 길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서도 안 됩니다. 늘 주와 동행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의 원수들 보복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라. 아무 판단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것,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보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우리에게도 보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나갔을 때는 또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명기 32장 35절 보세요. 가듯이 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신다는 것은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본문 5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5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줬다.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 큰 구원.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뿔을 주님이 높이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 헬라 말인데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즉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듯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다 그랬죠.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왕권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당연히 그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남을 너무나도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됐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자, 영생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죠.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기쁨의 찬양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 얻었던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찬양해야 돼요. 가짜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할 때도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참 감동될 때가 많죠. 근데 어떤 때는 뭘 했나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주일에 예배에서 찬송은 열심히 했는데 뭘 찬송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할 때예요. 우리는 정말 찬송을 드릴 때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온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진정한 찬양, 진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가, 어떤 찬양이 진짜 찬양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높아졌다고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건 헛된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늘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친히 다 보복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높여줬으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어요. 어떻게 찬양해? 기쁨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찬양 여호와께 날마다 돌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